오늘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로 국경을 통과하거나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할 때에 어느 나라 시민권자임에 따라서 통과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자동차로 캐나다로 입국할 때에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여권을 보여주면 쉽게 통과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영주권 보여줘가지고 서름을 톡톡히 경험합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 미국 비자만 가질 때는 더 까다롭게 묻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년 9월이 되면은 이제 제가 시민권 시험을 칩니다.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는 캐나다 들어갈 때는 캐나다 여권 보여주고, 그리고 미국 들어올 때는 미국 여권 보여주고, 그 특권이에요. 캐나다는 이중 국적을 공식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공식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아요. 미국은. 그러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법 체계하고 미국의 법 체계의 특징이 있어요. 한국은 허용한 것만 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같으면 가라고 한 곳만 가야 돼. 그 표시가 없는 데 가면은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러나 미국 법은 가지 말라고 금지한 것 외에는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법 철학의 차이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 군 진영으로 끌려가다가 계단에서 급히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계속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몇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17절에서 찾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당장의 회당에 가서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할 수 없이 아라비아 광야에 잠깐 피해 있다가 다시 다메섹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오는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동족 유대인들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부지런히 전합니다. 그런데 역시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울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그 다음에 산헤드린 회원이요, 종교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올랐고 학문적으로 거성이고 그 다음에 또 권력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는 하루아침에 변절자로 낙인 찍혀서 살해의 위협을 받는 경지에 처하게 되었어요. 한때 그를 칭송하고 존경하고 최고라고 따랐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때에 바울이 꺼낸 카드가 뭡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직면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 지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능력이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그분은 지혜가 한량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제안하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가 혼자만 있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때에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 시점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다른 모든 것을 갖지 아니해도 그 하나의 사실만 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인생을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잘 나가던 엘리트 검사가 있었어요. 고검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하고 지금은 서울에서 거물급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교인들이나 또 교회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 친구에게 전화해서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또 제가 학교에 교목으로 있을 때에도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경찰에 잡혀가서 이제 조서를 꾸미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이 친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이 친구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조언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너무 쉽게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저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이 친구에게 전화하면은 핸드폰으로 전화하든지 사무실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든지 언제든지 이 친구와 통화하고 조언을 얻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안내하는 대로 따르면은 많은 법적 문제가 손쉽게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요, 실제적인 법 문제가 생기면은 그 법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무한정 시간을 꺾어요. 어떤 때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어떤 때는 억울하게 변호사 사가지고 뚜렷한 해법도 없이 시간이 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친구가 있는 동안에 내 개인이나 학교나 교회나 또 다른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그것은 그는 법에 있어서 전문가고 법에 있어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한 사람 친구만 있어도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친구만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렇게 든든했다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오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 집 뒷뜰에 기도의 천막을 쳐놓고 틈날 때마다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매일 저녁 10시가 되면 제가 이제 그 천막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는 여러분들을 거의 2번씩 만납니다. 아침에 산책하면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잠자리 들기 전에는 기도의 텐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인간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개인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찾아왔지, 그냥 구원만 제청하고 부흥만 사모한다고 이루어진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외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능력을 받아서 다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이고, 그러므로 다시 개인적으로 하늘의 은총과 은혜와 힘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몇 가지는 뽑아놓고 그거는 네가 해결하고 네가 고민하고 네가 염려하고 네가 근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그 다음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뭐 하라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최근에 사이언스 타임즈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1850년에 프랑스 앙제 다리라 하는 곳에 478명의 군인들이 이제 줄을 맞추어서 똑같은 발걸음으로 이제 구호에 맞추어 발을 맞추며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 다리가 붕괴되어서 226명의 군인들이 추락해서 죽었어요. 그 다리는 굉장히 튼튼한 다리입니다. 그런데 478명의 군인들이 행진하면서 그 지휘관의 구령에 맞추어서 탁탁탁 이렇게 발자국을 맞추어서 걸어가는 바람에 그 다리가 붕괴된 거예요. 이제. 이것은 프랑스에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영국에도 그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군인들이 다리 위로 행진할 때는, 특별히 줄로 연결된 이 현수교 위로 행진할 때는 절대로 구령에 맞추어서 똑같은 보폭으로 걷지 말라. 그리고 팻말까지 써붙여요. 군인들이 혹시 이곳에 행진할 때는 절대로 똑같은 보폭으로 구령에 맞추어 걷지 말라고 해야지.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죠. 그런데 1940년 11월 7일 당시 최신 공법으로 건설된 타코마 대교, 우리가 자주 차 타고 지나가는 그곳입니다. 그 타코마 대교가 건설된 지 3개월 만에 엿가락처럼 휘어져서 붕괴되었어요. 그곳에 뭐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지나가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그 타코마 대교는 시속 190km의 그 강풍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리가 붕괴될 때에는 70km, 시속 70km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왜 그 최신 공법으로 건설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다리가 엿가락처럼 휘어져서 붕괴되었느냐 그거예요. 워싱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 낸도를 하는 이 공법학자들이 동원되어서 그 원인을 분석했는데 아주 단순한 이유였어요. 모든 물체에는 고유한 진동수가 있는데 그 금속이나 철근이나 세멘트의 그 고유한 진동수하고 외부의 진동수하고 맞아서 처음에는 진동이 적게 이루어지다가 점점 진동이 강해져서 결국에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면은 그 타코마 다리 붕괴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휘저다 나중에는 완전히 붕괴되고 말아요. 외부의 큰 힘이 아니고 내부의 진동과 외부의 진동이 합치되어서 그것이 증폭 현상을 일으키면서 붕괴된 이야기. 다리가 붕괴된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하고 군인들이 그것을 행진해 가면서 똑같은 박자, 보폭으로 탁탁 맞추었을 때에 고유한 진동수하고 병사들의 행진 진동수하고 맞으면서 결국에 그것이 정폭되어서 다리가 붕괴된 거예요. 아주 특이한 현상. 이것을 우리가 공명현상이라.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요, 여리고성 붕괴에 대한 거하고 연결시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루 한 번씩 이스라엘 군인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7번 7일째 돌고 7일째는 다시 7번째 돌고 그동안에는 아무 이야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날 외쳐라.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서 여리고성을 돌고 돌면서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번째 그들이 함성을 지를 때에 그동안에 축적된 진동수가 증폭되어서 붕괴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 여리고성을 붕괴시킬 수도 있지만은 자연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돌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물리적 법칙의 충돌 속에서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붕괴되는데 최근에 여리고성을 이 발굴한 고고학자들과 창조학자들의 공통적인 결과는 강력한 지진에 의해서 멸망된 것으로 파괴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강력한 지진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백성들이 돌고 도는 것들이 공명현상을 일으켜서 붕괴된 것으로 봐도 전혀 하나님의 능력에 손상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와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우리의 영적 파장과 공파동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치될 때에 놀라운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가 앞에서 살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것을 다른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누구의 마음하고요? 다윗의 마음하고 합해졌어요. 공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 앞에 누가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이었어요. 사울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맞지 않았어요. 사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마음에 맞출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이클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오케스트라든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할 때에 바이올린 연주든지 첼로 연주든지 그냥 와서 연주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항상 뭘 해요? 튜닝을 합니다. 예? 그거 참 듣기 싫어요. 왜 꼭 딱 준비되어 있는데 삑삑삑삑 미리 해서 안 하고 꼭 하기 전에 나와서 그걸 뭐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서 피아노 콩 한번 치면은 이걸 해서 찡찡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튜닝 맞추는 거예요. 원음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원음에 맞추어야 제대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오케스트라는 악기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음은 항상 피아노 본래 음에다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음색은 다 가지각색이라도 그것이 조화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맞출 때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맞출 때에 하나님께 마음을 맞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하나님과 마음이 공명된 하나님과 마음이 조화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기도하신 모습 가운데 시편 40편 8절을 그가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치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공명되었을 때에 연약한 다윗, 양치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일천하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번영국가를 이루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치기에 불과한 다윗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공명되고 하나님과 일치되고 하나님과 튜닝되고 하나님과 조화될 때에 여기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대한 약속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안식일 우리가 암송한 말씀, 지난 안식일 우리가 어떤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린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고, 이미 그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합하고 우리 성도들 서로 사이의 마음이 온전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진동을 증폭시켜서 우리들 주변의 모든 이 부정한 세력과 죄악의 세력과 마귀의 진영을 파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연합해서 기도하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튜닝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할 때에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개인의 소망도 우리 교회의 바람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정복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마침내 정상 위에 우뚝 서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18절부터 2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위험을 받고 성전에서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했어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공경에 처한 당신의 자녀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신명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용기와 격려와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신명기 1장. 눈이 가물가물한 분들은 부지런히 찾아야 돼. 가만히 있지 말고. 신명기 1장 29절부터 보겠어요. 신명기 몇 장? 1장 몇 절?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을 하나하나 보겠어요.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 다음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기 30절에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 33절에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선발대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발대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칠 적합한 장소가 무엇인지를 다 살핀 다음에 모세에게 지시해서 이곳에 장막을 쳐라. 먼저 가셨어요. 그 다음에 먼저 가셔서 그 앞에 가난한 백성들이 버티고 있을 때에 내가 가서 싸우리라. 너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나를 믿고 따라만 오면 된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을 때에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가 지치고 시달렸을 때에 내가 너희를 뭐 했다고? 안고 이 모압 평지까지 왔다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모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앞서서 누가 먼저 가신다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내가 장막 칠 곳을 정하시고 그래도 지치고 시달릴 때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아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일요일도 없이 목회를 무리하게 하다가 오랫동안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하고 서럽고 초라할 때가 있었는데 지렁이, 고기 잡는 지렁이 있잖아요. 그 지렁이를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도마 위에다가 칼로 다 잘랐어. 그 다음에 그것을 현미밥하고 섞어가지고 여기다가 한부에다가 붙여요. 그러면 차례 자세로 잠을 자야 돼. 배에다가 불룩의 그것을 붙여놓으면 이제 나중에는 그것이 밤새도록 체온하고 주변 온도에 그것이 상해가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상 야릇한 냄새가 납니다. 살려고 여러분 나중에 지렁이를 한 마리씩 그걸 이 도마 위에다가 자르니까 얼마나 징그러워요. 피도 아니고 뭐도 아니게 반쯤 뜬가리지고 꼬물꼬물하는 거 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믹서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왱 가는 거야. 10초만 돌리면 싹 갈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현미밥하고 섞어가지고 배에다가 대놓습니다. 아침에 그 꼼짝도 못하고 차례 자세로 누워서 부동 자세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을 떼낼 때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밤새 상해가지고 그때에 제 머릿속에 그것을 붙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 말씀을 얼마나 되새기고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지렁이 같은 내 자신이 알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벌써 나는 땅속에 가 있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서 파워 있게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예? 그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들은 변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신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떠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이전에 지금 바울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전에는 바울 잘한다고 박수친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사람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변절하고 변심하고 떠난 것처럼 나와 함께 그렇게 했던 사람도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안고 가시며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의 사실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이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보내라 한다 하는 말을 했을 때에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뭐요? 보호와 구원. 백성들이 미친 듯이 설쳐대니까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여기 채찍질이에요. 그냥 채찍이 아니요. 그 앞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니 하는 것은 매를 치기 좋게 딱 등짝을 때리는데 한 번 후려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이 매를 때리려고 바울을 이제 묶으려고 하니까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 시민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기급을 합니다. 천부장에게 바로 보고를 해요. 어찌하느냐. 이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27절 백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어라.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풀어주는 장면이 29절에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서 로마 시민된 자는 당시에 굉장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참정권을 가질 수 있고 공직에 종사할 수 있고 어느 곳에나 갈 수 있는 통행권이 있었어요.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를 확인 안 해보고 때렸다가는 그 때린 사람이 똑같이 맞게 돼 있습니다. 더 가중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나 천부장은 얼마나 기절초풍했겠어요. 그냥 때렸다가는 자기들이 고스란히 그 벌을 받을 뻔했어요. 여기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풀려날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미군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AFN 미군 방송에 정규 방송이 갑자기 중단되고 빙 크로스비의 Why Christmas 꿈속에 보는 Why Christmas 이 노래가 이제 이 미군 방송에서 갑자기 중간에 흘러나온다. 그러면은 서울에 이 한국에 있는 모든 미국 시민권자들은 사전에 정해진 약속된 18개 장소에 집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무장 전투원 소개 작전에 따라서 수송기든지 배로 일본으로 수송해서 안전한 미국 본국으로 이송하는 것이 작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약 13만 명의 이 미국 시민권자들이 살고 있는데 그 시민권자들만이 일본으로 해서 미국에 올 수 있는 그 특권이 부여됩니다. 나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잘 안 갑니다. 혹시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만요? 미국 시민권자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다가 역사의 마지막에 이 지구가 완전한 위험 가운데 처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를 하늘로 특급 우송해서 안전한 하늘로 이끄실 것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에게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아무나 그곳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은 그 서류를 점검한 다음에 바코드, 이 리본을 팔에다가 채워줘서 가는 곳마다 계속 스캔하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곳에 그 무리에 합세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만이 바코드 넘버에 따라서 계속 컴퓨터 스캔을 하면서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마지막 지구 탈출 계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고 천사가 우리를 모아서 하늘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지막 비극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하늘로 우리를 특급 우송할 텐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날의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그냥 묻어두지 말고 활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친구가 아무리 그런 자리에 있어도 그 친구를 찾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 친구에게 도움을 구할 때 그 친구는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됨의 특권, 기도를 활용하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그분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께서 내 삶의 끝나는 날까지,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내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최종적으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언제나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슴 속에 넘치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십자가의 사랑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할 수 없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 앞에 주눅들고 주저앉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 속에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지런히 엎드려 간구함으로 그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기도하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애의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며 마침내 하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주시는 은총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피로 산 당신의 귀한 아들로 구원받은 자녀이기에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신에 감사와 기쁨과 확신과 행복과 즐거움이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의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